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후반기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다양성과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선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수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것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어떤 색깔을 착용을 할까? 어떤 사람은 검정색을 또 어떤 사람은 하얀 색깔을 착용하길 원할 겁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편하고 항상 복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를 때 고난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또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초기 감리교인들은 제가 감리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